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의인의 고난과 죽음.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놀랍게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타납니다. 수가 더해지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되더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한 고난과 핍박도 교회 가운데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악한 영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원수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인간을 억압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의 자리에 인간이 놓이게 됐죠.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된 습관에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고,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그 뒤에 사탄이 조종하고 종노릇하고, 그러다 결국 인간이 죽어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에게 이렇게 그렇게 무섭게 인간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은 그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죄로부터 죄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또 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깨뜨려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해방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우리는 억압 아래 있지 않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사단이 우리에게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거죠.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야 될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영역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인식을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하여튼 뭐 핍박을 하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복음이 끝장나야 될 것 같지만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넓혀졌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에서도 상당한 핍박이 일어난 거거든요.
과거에는 종교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핍박이 들어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살리고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헤롯에 의한 막강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끝장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더 흥왕했다,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본문인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거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리라고 아가보가 예언한 이후에 진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상적으로 가죠.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구제를 해가지고 거기 보내고. 참 이상적이죠. 교회가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예수님 제자들의 그 제자들 중에 순교한 첫 번째 제자가 야고보예요. 주의 이름으로 충성되게 살다가 순교했어요. 제일 끝에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를 통해 그러니까 그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죠. 네, 정치적인 핍박이 일어난 거죠. 헤롯에 의한 핍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헤롯 왕은 성경에 4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걸 헤롯 대왕이거든요. 아주 악한 왕이죠. 헤롯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나타난 헤롯, 성경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헤롯은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고요. 그에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하고 이런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조카가 지금 여기 나온 헤롯입니다. 그 조카에 의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게 됐어요. 자, 이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야고보는 예수님 믿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이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예수 믿는데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단명은 불행이라 그러죠. 빌어먹어도 이승이 낫다 저승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승이 낫다, 이 땅에 사는 게 행복이고 이 땅에 사는 게 축복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지, 그래서 장수의 축복, 우리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단명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아까 복음이 뭐라고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된 거라 그랬잖아요. 억압에서. 사망이 뭐예요?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영원한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이냐, 성경이 어떤 눈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 받았네 라고 말하는, 우리 그런 사고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성경적 생각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똑같은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러분,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풀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기도했더니 살아났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이 순교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속상해합니다. 화를 내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본문에서 야고보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많이 우리가 읽지만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에요. 다 이해 안 되지만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서 야고보의 죽음은 불행이야 이렇게 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의인의 죽음을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말 번역이 좀 잘 이상해졌어요. 오히려 개역 한글판이 개정보다 한글이 더 쉬워요. 그래 표준 세번역을 여기 올라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뭘 피하는 거다? 재앙을 피하여 가는 거다.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이사야에서 말씀과 같이 재앙을 피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야고보의 죽음은 매우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적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57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 57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시각과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시작.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네,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군요. 저기 그냥 표준 세번역 여기 올라왔으니까 읽어볼까요?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비극이 아니고 평강의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진정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의인의 죽음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굳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이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위축당해요. 자꾸 눌려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오래 살아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장수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논리와 여전히 동일하죠.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평화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 평강, 쉼. 예.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우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 관점으로 죽음을,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봐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비극으로 우리가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응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빠, 하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십자가의 고난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일을 하나님 능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고보의 죽음은, 순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자신은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됐어요. 거기서 뭐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어요. 예, 카타르게오란 말이에요. 죄의 그 권위가 상실됐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예요? 예, 그 사단의 권세가 깨졌어요.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달 필요가 없게 됐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0절에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복음의 능력이 보여요. 이게 보여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비춰져야 돼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한 거 아세요? 예. 도마는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 위에 달렸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빨리 죽냐 늦게 죽냐의 문제고요. 어떻게 죽냐의 문제인데 그들은 복음을 위해 순교당하며 죽었다고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 이야기가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도요, 내일 아침에 처형돼요, 이제 베드로가. 근데 그 밤에 자요. 착고에 차 가지고도 자요.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집에서 자듯이 자요. 천사가 와고 그를 깨우는데 안 깨웠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옆구리로 발로 옆구리를 차요. 세게 찼다,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예요. 푹 잔 거예요. 무슨 배짱일까요? 예. 그런 거죠. 예. 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사역하고 또 데려가면 가고.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그거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배가 너무 그냥 풍랑을 치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그 엄청 두려워 떨거든요. 근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가봤더니 너무나 평강한 얼굴로 여인들과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 저들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평안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안 죽으면 미국 가면 되지 뭘 겁나냐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움츠려들고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요? 정말 복음의 중요한 측면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봐서 그래요. 성경적 시각으로 못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직면하고 존 웨슬리는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갈등하거든요. 나의 신앙은 뭐지? 나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내 신앙은 뭐지? 저들과 나의 차이는 뭐지? 그러면서 갈등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가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복음의 중요한 측면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우린 사망의 공포를 뛰어넘는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죄의 문제 해방. 여러분, 단순하진 않지만 죄의 문제 해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걸 신뢰하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깨달아져야 돼요. 더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순교하면서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았어요. 만약에 이 땅에 다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누가 순교하겠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고 여전히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 눈치 보고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의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겠느냐고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 보세요.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그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지 않는 한 부활의 감격, 기쁨, 이론 일거리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에 동참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사실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가 죽는 것을 우리는 슬퍼하죠.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열망한다면 빨리 갔다면 그것도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사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무슨 병이 걸리면 땅이 꺼져요. 그냥
혹시라도 내가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예상되는 가능성이 0.001%만 예상돼도 우리는 힘들어하죠. 정말 내가 복음을 믿는 자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분의 주권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고. 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일어난 반전, 절망에서 기쁨으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 당대의 권력자였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권한을 가진 자죠. 근데 그는 정치가였어요. 권력의 속성상 민심을 얻기를 원해요. 민심에 관심이 많죠.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명예와 권력이 그의 목표였죠. 인기를 위하여 결국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4절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잡힌 때가 3절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거든요. 이 기간에는 재판하거나 처형하는 일이 금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그날부로 죽을 뻔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서 이제 처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다 가둬요. 근데 16명을 뽑아가지고요 4조로 나누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명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양팔에 수갑을 채우는 거죠. 그 양팔에 수갑 채우고 자기 팔에 수갑 채우고 그리고 옆에 누워서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2명은 감옥 밖에서 지키고요. 이렇게 4조로 나눠가지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판이 열려 6월절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면 처형하겠다는 거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어쩌면 지금 상당히 그 베드로는 끝난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이런 상황에 경비도 엄청 삼엄하잖아요. 베드로가 과거에 감옥에 갇힌 적이 2번 있었어요. 이 앞에도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지만 거기서는 풀어져서 나왔고, 2번째 5장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천사가 이끌어내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소문을 헤롯이 어쩌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 5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좋습니까? 희망입니까? 아니, 절망입니다.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그 뒤에를 보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망에서 기쁨이 됩니다. 완전히 깜깜한 감옥에서 자유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1절부터 5절 전반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그 이하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딱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다시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메시지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매우 단순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선 그들은 위기의 순간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자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모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서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헤롯의 막강한 권력 앞에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들을 무력화시킬 무기가 있다든가 뭐 권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데모를 해가지고 뭔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뭐 오늘날 같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간절이라는 단어는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열렬히라는 뜻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 자세가 필요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 또한 그들의 기도를 12절에 보니까 철야 기도였던 걸 볼 수 있어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그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시간은 한밤중이었거든요. 정황적으로 보면 한밤중에 그가 이제 마가의 요한 다락방에 갔더니 거기서 뭐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한 거예요. 여기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 미완료형 동사예요. 미완료형 동사.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위기의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이거 매우 무능해 보이죠? 무력해 보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이게 강력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기도밖에 못해요. 이런 표현을 해요. 티모시 워너가 쓴 영적 전투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소총도 없어요. 저는 권총도 없어요. 저는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요. 그냥 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뒤에서 빵빵 쏘는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네, 위기의 순간 교회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약속이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 약속,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어요. 성경 한 두 부분만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나오죠? 시작.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6장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약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네 힘으로 안 돼.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걸 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질 잘 안 고쳐져요. 그렇죠? 사람 잘 안 변해요. 누가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저는 예수 제대로 믿고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하나님을 알면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쁘죠. 우리가 뭐예요? 그냥 우리는 또 약해하잖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막 엉뚱한 짓 하고 또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훑어봤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지. 그리고 또 회개하면 또 어떻게 해요? 삶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빠요. 회개하느라고 바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느라고 바쁘고 또 개인적으로 아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선택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간 것도 수정하느라고 바쁘고. 이거 바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꾸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구해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기도는 시간을 들이고 엎드려야 되는 구별된 시간이 있어요. 근데 바쁘어,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속에 믿음이 별로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지만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한 자로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가 아니죠. 특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과신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게 어디서 깨져요? 십자가에서 박살나는 거죠. 나를 의지했더니 내가 너무 엉뚱하더라. 너무 제갈 길로 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만 나를 의지해. 이제 예수뿐이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선 사람은 이제 예수뿐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나가자고요. 아멘. 기도. 사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그 뒤에 6절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네, 7절 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보세요. 옆구리를 쳤대잖아요. 여기 쳤다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세게 쳤다는 말이에요. 세게 쳤어. 안 일어나니까 세게 쳤겠죠. 선사가 뭐 심통 나갖고 세게 칠 리가 없고 푹 잤어요. 베드로의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죽으면 천국 가고 안 죽으면 하나님께 내보내주시면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복음 아래에 있는 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 갖고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직면해 보세요. 나중에 그냥 죽음을 앞두고 지금 생각하지 마. 나중에 다 죽는데, 그리고 그때 하려고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죽으려고 우리가 그냥 움켜잡고 이러기가 쉬워요. 이거 직면해 보세요. 이거 직면해야 돼요. 이번 사순절 고난 주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직면하세요. 내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난 생각하는가. 세속적인 관점에 여전히 난 사로잡혔어. 빌어먹어도 이승이 낫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가. 똑같은 사고인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나를 내가 사모하고 그 나를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내가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삶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자꾸 눈치 보고 왜 자꾸 사람 두려워하고 그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계속 읽어보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여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일어났대요. 감옥에 빛이 났어요. 감옥이면 불 켜놓겠어요? 감옥이 화냈겠어요 여러분? 시커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거기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든지 오시면, 그곳이 왕궁일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심각하고요. 그러나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계시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헤롯은 마지막에 죽거든요. 헤롯은 결국 우리 다음번에 볼 부분인데 충이 먹어서 죽어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왕궁에 살지만 교만 떨고요, 죽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착고가 불려지고요. 거기 착고가 불려져요. 스르르 불려지고 빛이 임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요, 착고가 불려지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임재 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분이 열쇠예요. 그분이 열으셔요. 그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여기 주님이 감옥에 오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이하에 천사가 이르되 띠로 뛰고 신을 신으라. 예, 띠르띠라는 말은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옷도 벗고 잤어 감옥에서. 예,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쇠문이 있었대요. 육중암 쇠문이. 근데 그거 어떻게 열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냥 가시니까, 앞서 가시니까 그냥 다 열리는 거죠. 여기 주님이 보낸 천사가 앞서 가니까 그냥 다 열려버린 거예요.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너무나 놀라운, 망설임이 없이 주님의 사자가 앞서 가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문도 열려지고, 파수꾼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놀라운,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이게 환상이 아니야? 그렇게 봤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어요.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여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 네가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라고요.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 아빠에게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선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탈옥은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원수의 모든 기대가 무너집니다. 예, 악한 자들이 기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걸 기대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5절에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 보세요. 5절에요. 기도했더라. 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베드로, 초대교회가 너무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과정,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의 기도가 반전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요,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제가 코로나 전국을 경험하면서 저한테도 참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남아공에 갔다 오면서 집회하고 돌아온 이후에 코로나 전국을 맞으면서 갑자기 그냥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모였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이 설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뭐 정기적으로 어떤 기도 모임도 없었고 어떤 우리가 모이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잘 몰랐는데 점점 침체됐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설교를 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더 깊이 깨닫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좀 저도 모르게 좀 침체의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침체를 겪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딴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마음에 자꾸 딴 생각이 올라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오고, 괜히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고, 괜히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비판의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로 자꾸 가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신가요? 그런 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자리로 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10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좀 심각하구나. 내가 좀 많이 옆으로 가 있었구나. 근데 기도하면서 차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보게 하셨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하고, 삶을 조정하게 하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과정에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요즘은 은혜를 정말 많이 부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랍게. 제가 알아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코로나 온다고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떠날 분들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할 분들은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요, 지금 제가 말한 그 의미가 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점점 거치고 좀 이렇게 몰라요. 지금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임재가 거치면 검은 봉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은데 검은 봉지를 뒤집어 썼는지도 몰라요.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인지도 안 보여요. 이게 돌이켜 봐야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갖고 가면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서 의의 길이 뭔지 올바른 길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간섭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또 인도되는 경험을 하고, 이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옛날에 받은 은혜 갖고 시간이 지나서 주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자리에 놓치고 그러면 점점 형식화되고, 뭔가 좀 하려고 해도 의욕이 안 생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도 의욕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뭐 하면 동참 안 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게 회복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저녁 기도에 나오면서요,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막 힘들고 억압 가운데 있고 이런 분들 중에 계속 참석한 사람은 대부분 다 회복됐어요. 대부분 다. 제가 보니까 끊임없이 나오셔서 주님 찾는 사람은 다 회복되더라고요. 심한 우울증적인 그러한 증세들, 또 여러 가지 혼돈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끊임없이 주님 찾으면서 대부분 다 회복되고요. 제가 어떤 때는 저녁 기도에 너무 피곤해갖고 그만해야 되겠다, 방송실도 너무 힘들어하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안쓰럽기도 하고. 네, 계속 섬기니까. 방송실은 사실 섬기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거든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할까. 그러면 여지없이 어디서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어요. 목사님, 저녁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제 삶에 일어나요. 저녁 기도회가 저를 위한 거예요. 계속 기도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중단할 수가 있어야지. 3월 5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그런 부분을 보게 하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요,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 오세요. 저녁 기도에 오세요. 별로 안 와요. 사람 별로 없어요. 뚝뚝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2층도 자리 많고요, 여기 1층도요 몇 분 안 와요. 아, 오면 저를 기쁘게 하려고 오지 말고요, 제가 그래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그러면 와보세요. 조금 오다 그만두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참석해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해서 주님 찾는다 생각하고요. 인터넷으로라도 꾸준히 참석하고 잘 되면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 아실. 결국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거든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봤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낭망하지 마십시다. 문제 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너무 바빠서 우리 기도 참 못해요. 우리 지금 요양원도 그렇고요, 사나리 학교나 우리 또 선교원도 그렇고, 섬기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기도 못하고 놓치면 금방 똑같이 돼요. 섬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문제 있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요양원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네.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예,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마가의 다락방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죠. 거기서 수시로 모였고 거기서 함께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핍박 때문에 어쩌면 문을 걸어 잠그고요, 숨죽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그 중국의 사역을 여러 번 다녀봤잖아요. 중국에 이렇게 애국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같은 데 숨어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심지어 그 전화도 다 끄고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밖에서 뚝뚝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엎드리고 조용히 합니다. 성경 다 치우고 그냥 안 그런 것처럼. 저기 그 상해에 가서 그 집회하는데 거기는 큰 이불을 그냥 대문에다 이렇게 두꺼운 솜이불을 대문이 아니라 그 아파트 문에다가 쳤더라고요. 소리 안 나가게 하려고. 그 기도하면 막 소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등짝 치면서 조용조용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 지금. 근데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다 숨어 있다가 숨어 있고, 그러니까 다 조용히 하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를 내보내죠. 근데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가서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베드로야 나 그랬겠죠. 그랬더니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달려가 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베드로 왔다고, 저기 오셨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뭐예요? 미쳤다, 너 미쳤다. 그 말 듣고 미쳤다 그래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아 진짜라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죽어갖고 그의 수호천사가 온 것 같다. 유대인들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그가 죽었다고 알려주려고 온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대요. 자 여기 보세요. 절대로 믿지 못한 분위기. 세 가지 반응.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철야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들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근데 살아나와서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야고보도 데려가셨는데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살아서 나오니까 놀래. 말도 안 된다 그래.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의 반응을 보면 기도는 했어도 믿지 못하는,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분위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러죠. 제가 전에 이제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몇 번 들었는데 아마 못 들은 분이 태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대요. 근데 밤마다 고성방가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러니까 술집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제발 저놈 술집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저 술집 그냥 확 불로 홀랑 타버리게 기도하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 며칠 후에 천둥번개에 쳐갖고 홀랑 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집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교회에서 기도했다더라. 그래갖고는 재판을 걸었어. 이제 판사가 소집했죠.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와서 우리 집이 불탄 거는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탔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불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거기를 불 냈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판사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다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엄청 좋고 목사님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식이죠.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먹을 거 없다고 고기도 못 먹고 막 그러면서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결국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메추라기들이 수없이 날아오게 하고 동풍이 불어 따뜻한 바람 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갖고 부딪혀서 거기 우수수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먹게 하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해놓고 안 믿어. 기도해놓고 못 믿어. 혹은 이런 경험 있죠. 이런 경험. 기도를 했는데 별로 믿음이 없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지만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아까 죽음의 문제와 똑같아요. 세속적인 삶이 우리 그 살아온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 학문의 토대를 가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돼? 이건 불가능이야. 이런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도 막상 기도하려 그러면 아이고, 그 일이 이 일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막 올라오잖아요.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경험 하셨죠? 네,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안 될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 좀 믿어라, 나 하나님 저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버렸어. 지금 여기 보세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철야기도 하면서 했는데 실상은 잘 못 믿은 게 나중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잖아요. 우리 이런 경험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면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네. 꽤 많이 끄덕거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자매가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으시는 것 같아요, 자매에게. 근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뭔가 의류 판매하는 이런 일을 한대요. 근데 그걸 올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얼마만큼 팔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라하는 거 있죠. 막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참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 네 기도한 대로 응답하리라. 근데 우리는 놀래.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력들이 막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JMS가 일어나고 또 불교 와서 어떤 사람이 절을 크게 짓겠다고 땅 사가지고 막 시작하지. 또 교회 바로 밑에 막 그 무당이 집을 지어서 거기서 점쟁이 뭐 좀 해보겠다고 막 집을 짓지. 와서 무당은 꿍깡거리지. 그때 속으로 막 그런 기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근데 진짜 다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 먹으셨다니까요, 그 세 가지를.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불신앙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신다 이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한다 이런 구절은 많이 있는데 불신앙으로 기도해도 응답한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왜 불신앙으로 기도했는데 응답했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세속적인 사고 체계가 우리 속에 있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깔려갖고 자꾸 불신앙이 있는데 이걸 깨트리고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해도 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예요?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놓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냐 그랬거든요. 믿음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뭘 의미해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런 소리가 우리 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와도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막 경험하는 거예요. 막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쓴물 앞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고 만나와 배추라기를 내리는 앞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리고 민수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봤던 민수기 11장에 가서 또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수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기도를 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또 다음 순간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결국 망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응답하신 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묻는 질문에 나는 기도가 참 필요하구나. 오늘 설교를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로 초청하는구나.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정말 주님 구하십시오. 주님 구하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대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빛으로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착고를 풀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문이 막 열렸습니다. 웅장한 새 문,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열어질 것 같지 않던 그 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구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대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기도를 하는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본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이 정말 주님 찾으셔야 돼요. 주님 구하셔야 돼요. 개인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지금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동성애 문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억압, 묶여있는 문제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가 기도한즉 비가 왔고 비가 오지 않았고 저가 기도한즉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입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